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육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실제로 시험을 해서 증명된 효과에서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로젠탈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이제 학생들을 새 반에, 새 학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을 어떤 선생님에게 인계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특별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우수 집단들입니다. 조금만 자기 개발이 되면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개발,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조금씩만 나타나도 굉장히 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성적이 우수해진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수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젠탈 박사가 말했던 건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우수 집단이 아니고 그냥 한 학년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 아이들을 선생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의 개발된 그것을 증명할 때 증명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됐다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새해를 희망차게 그리고 소망을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좋은 일이 그냥 갑자기 저절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변하면 이 한 해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하고 또 그렇게 소망의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 새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적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외적인 환경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말이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제자들을 키울 때마다 작은 일들이, 작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아이 속에서 가능성을 개발해주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욱더 키워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는 반드시 칭찬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격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아주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나쁜 점이 가지고 있는 점이 있어요. 사람이 100가지의 나쁜 것이 있는 사람에게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 할지라도 100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도 축복이고 상대방에게도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비판 좀 해줘야 돼. 저 사람은 조금 뭘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교훈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나무랬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다 좋은 아이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녀나 또한 제자나 사람들이나 그 밖에 나의 형제자매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 말고 이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구원받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혹시 잘못돼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인간적으로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이런 행실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정작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가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다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분량의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살찌우게 하고 어떻게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을 어떻게 풀어서 역사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실제적인 겁니다. 사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으로 되어지는 거, 이런 묵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삶의 역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가 컸어요. 굉장히 자라야 됐죠. 잘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온이를 봤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커졌어요. 육체적인 것도 커졌어요. 만약에 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먹이고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식물, 동물,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동물은 먹이를 먹어야 크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만 자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이유식도에서 먹이고, 그리고 맛있는 반찬도 밥도에서 먹입니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때를 씁니다. 달랩니다. 그리고 먹이게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먹어야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지 않으면 자라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야 돼요. 목사님, 왜 저는 믿음이 안 자라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첫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기만 해도 튼튼하게 자라야 되겠죠. 운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먹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기도의 위인, 응답의 위인이 있다면 아시는 것처럼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조지 물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무인푼으로 시작해서 고아를 2,500명이나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리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 가정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4명이 있는 가정 힘들어요. 10명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100명이 있다면 그 집안 여러분 잘 이끌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2,500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뭘로 키웠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2,500명이나 되는 그런 고아들을 키워내고 살려내고 교육하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93세에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93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일기를 뭐라고 썼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믿음을 사용할 때 미국 돈 1달러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을 다 사용했다. 그러나 50년 동안 매일 나의 믿음을 먹이고 연습한 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50년 동안 계속해서 먹였어요. 그래서 키웠어요. 그리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단돈 1달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만큼이나 쉽게 100만 달러를 위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아를 기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달러를 넣고 하나님이 1달러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믿음을 크게 키워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100만 달러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2,500명의 고아를 자라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기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입니다. 언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풀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얘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대항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잘했냐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안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키워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말로 풀었다는 거죠. 말로 풀었을 때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뜩 기대를 냈습니다. 뭔 기대를 했을까요?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줄 것이다. 종교적인 행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몸이 여전하여 쉽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말과 기도와 믿음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죠.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새해 중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 새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을 아멘으로 예, 고맙습니다.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예전부터 말의 중요성을 알았고 말의 씨가 된다고 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의 무서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기적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풀어져서 나오야 되는데 풀어져서 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말을 통해서 풀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려다가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주목하여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으로 데려가서 안수를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수해 주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말로 풀어놨다는 겁니다. 믿음을 말로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사람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실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내보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2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사람씩 보고를 하는데 그만 10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땅은 정말로 대단한 땅이지만은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의 눈에 볼 땐 우리는 참으로 메뚜기와 같아. 이런 존재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거기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온 것이 헛고생이었다라고 불신의 말을 꺼냅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도 그거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올 한 해 우리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경제 사정은 나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자. 올 한 해 숨어있지 말고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갖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긍정의 믿음과 말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공격하지 말라. 여기는 거역하지 말라. 다른 번역은 반역하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고 그리고 공격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이라는 말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네 말에 의해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해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심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보고를 하면서 살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한 해가 바뀌어졌으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말씀으로 키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 말로 풀어내서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약한 자가 간구를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토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풀어져 나와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시작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시작하려고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까? 올 한 해는 시작할 때 많은 무기들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되지만 많은 것 필요 없다 할지라도 말의 힘, 믿음의 힘, 이 두 가지로 새해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우리는 다시 이제 열심히 걸어가야만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각자의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을 바다에 들어서 던지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내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말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이 믿음과 말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믿음의 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